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임직식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하실 때 섰었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왜 부르셨나? 예수님이 왜 부르셨나? 그래서 처음이 그거였죠. 우리 함께 있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제자로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자녀로 왜 부르셨는지, 왜요? 함께 있으시려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함께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막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든 그런 심정으로 저와 함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아니 내가 갈게.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초대. 여러분, 이제 초대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살고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실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이 비밀의 음성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듣게 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안에 날마다 울려 퍼지길 원하고 증거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만약에 성도들이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다들 예수님을 못 믿어서 안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성경 66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팅방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성경 66권에 뭐라고 써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아주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함께 사모 조여스 타임을 했던 우리 사모님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모님, 성경 66권이 도대체 사모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잠시 묵상을 했고 우리 사모님도 잠시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야지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잠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저한테 성경 66권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넌 내 거야 라고 계속 고백하시는 말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말을 들은 뒤에 제가 이제 말이 좀 애드가 됐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성도님,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거니까. 이 음성의 메시지가 온통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또는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는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목사님으로 사셨던 우리 목사님께서요 평생을 설교하셨고요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 전했던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닌데요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박혔냐면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고요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른 성도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딸아,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라.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셨어요? 그 안에 보면요 막 진노의 말씀도 나오고요 야단치는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어디를 읽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목사님 안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시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인생을 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저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은혜고요, 성경 말씀은요 사랑이고요, 성경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음성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의 사람에게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1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14장의 메시지는 자신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칭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만한 또 자녀에게 너 잘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대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자녀가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반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두 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야단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도 그래요. 아빠,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동생을 잘 돌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형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를 야단쳐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운다면 여러분들은 그 우는 자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괜찮아. 그랬구나. 괜찮아. 아빠가 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라면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첫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고 찾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양을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떤 재산을 잃어버린 주인이 그 재산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걸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그 가치가 이 주인에게는 있었던 거죠.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주인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가치, 또 양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하셨지만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양을, 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죄인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99마리, 하늘에서 의인 99명의 그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죄인이 다시 돌아온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예전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을 때나 저도 이 설교를 했을 때에는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돌아온 둘째 아들, 거기에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면 저도 그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치면서 저의 죄를 스스로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막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갔을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말씀을 전해도요, 내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내 죄가 저를 다시 사로잡더라고요. 몸부림치지만 저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초대, 이 부흥 집회를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들리냐면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이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갈게 기다려라. 아멘.
아들아 딸아 내가 갈게 아들아 딸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 거야 내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를 맞이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을 조금 여는 게 아니고요 활짝 여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오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일날에만 예수님 만나주세요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주일날 7일 내내 365일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 그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기다려라 내가 갈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자신이 온라인으로 예배해보고 나서는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온라인으로 1시간 반을 여러분 거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뚫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뚫고 가시는 거예요. 막 방해 요소를 뚫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동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요? 한 사람의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잃어버린 자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저만. 여러분들은 잘 아셨겠지만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회개를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집 안에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였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은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떠오르는 대로 막 몇 시간 동안 눈물로 회개했던 거를 저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그건 여러분 반성입니다. 반성. 잘못했습니다 100번을 해도 반성이고요 잘못했습니다 1000번을 해도 그건 반성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냐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시 에덴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던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회개지. 여러분 10시간 교회 예배당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뒹군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반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셔야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여러분 반성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또 이 3시간 4시간 하기 싫어서라도 여러분 죄가요 싫어져요. 여러분 죄가 싫어져야지 죄를 안 짓지 죄를 안 져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그래서요 저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게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사실상 제가 전하는 저도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설교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는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회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반성은 합니다. 근데 회개 못해요.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어쩔 때는 10시간 여러분 반성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왜요? 아유 정말 이 죄 지긋지긋해서라도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이 죄를 또 짓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는요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회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요, 회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행복입니다. 기독교에서요 진짜 복이 뭘까 저한테 묻는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회개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양을 잃어버린 주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주인을 말한 다음에요, 지금 오늘 본문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으로 이 클라이막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한 장씩 설교를 주일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말씀을 오해했던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제목이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다시 준비해 보니까 이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주인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서론 본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설명해 준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오늘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거고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막스에 와가지고 이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지, 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목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뿐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했죠. 그래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그 아들이 떠나간 그 나라가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상황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이미 이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는데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돼지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돼지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믿었던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심정에 있던 이 아들이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요, 생각을 잘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요. 요즘에 우리 창세기 요셉 말씀 여러분 아비새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새벽 성도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늘 웅덩이에 빠진대잖아요.
늘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그 요셉도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도 마귀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만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도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는데 소설이 생각났어요. 왕자와 거지. 여러분, 왕자 거지 생각나세요? 거지의 이름은 톰이고 왕자 이름은 에드워드인데, 이 에드워드 왕이요, 왕자가 하루는 거지 톰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 얘기가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호기심에 뭐래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한 번에 그냥 잠깐. 자기가 생각할 땐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 거지의 삶을 살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한 번의 실수가요, 한 번의 불신이, 한 번의 불순종이요, 인생을요 정말 나락으로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드 왕자가요, 내가 왕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한 번 딱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마귀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하나님 품으로 절대 가지 못하도록 마귀들은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 잠깐의 잘못된 생각이요, 굉장히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요, 지금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이 마약입니다. 마약. 요즘엔 술보다 마약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제가 막 술 때문에, 목사님, 제 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라는 기도 제목 부탁보다도 제 아들이 지금 마약에 빠졌어요. 목사님, 내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한 번이었을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멀리 갈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싶어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이었어요. 잠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한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기억할 수 있는 그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추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들이요, 방황할 수 있어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늘 주일 예배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주일 예배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에게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추억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추억을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여러분, 넥스 사랑의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살려고 해요. 발버둥 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발버둥 안 칠 것 같으세요? 더 발버둥 칩니다. 우리보다 더 발버둥 쳐요. 제가 상담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런데 마귀는 막 다가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마귀는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린다고요. 그렇게 지금 상처받아서 떠나가 있는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못 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넥스 사랑의 교회는 받아줄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도들 받는 거 아닙니까? 상처 나고 좀 지저분할 수 있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들도 또 실수하면 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기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집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발로 돌아가는 걸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힘은 든데 왠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오해를 오늘 푸셨으면 좋겠는데,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해.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깨달으면 100번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안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요, 이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하죠? 아버지, 이제는요, 저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를 이제는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반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세요? 그냥 반지 끼워주시고요, 신발 신겨주시고요, 옷을 입혀주시고요, 잔치를 벌이세요. 뭡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요, 이 아들의 반성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르면 아버지에게 반응을 하고요, 아버지가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싶으면 안을 수 있다는 것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성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너에게 왔어. 내 품에 안겨.
여러분 안기세요. 그리고 우세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울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세요. 왜요? 감사해도 울어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도 기뻐서 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슬퍼도 우세요. 힘들어도 우세요. 왜요? 그 우는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냥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삶에. 그게 언제냐면 1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인데, 저에게는 아들 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을 17년 전에 낳았어요. 그 아이가 6개월째 됐을 때예요. 6개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 앞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이제 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TV 내용이 뭐였냐면, 두 명의 아주 건장한 어른이 나왔는데, 그 건장한 어른이요, 갑자기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말 더러운 자동차, 그 트렁크에 그 아이를 집어넣고 트렁크를 닫고요, 막 도망가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비해 놓은 장소로 가서 그 아이를 그 지저분한 곳에 꽁꽁 묶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옛날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납치범을 보면 아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 지금 6개월 된 아이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납치범이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니까 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모님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 부모가요,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요, 뭐 짝짝인지 뭐 한 발은 그냥 쓰레빠에 그냥 그런 상태로요, 부모가요 막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내 아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단지를 막 돌립니다. 전단지가 사람들이 막 받았다가 막 바닥에 던져요. 그 자신의 아들이 새겨진 그 전단지를 막 바닥에 던지는 걸요, 그 엄마 아빠는 다시 그걸 또 다시 주워서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집 안은요 아주 설거지가 아주 수부룩해서 냄새 날 것 같아요.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요. 그리고 집 안에 온통 어질러져 있습니다. 뭐 빨래, 뭐 옷을 막 갈아입기만 하지 뭐 빨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쪽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왜 잠을 자는가? 또 아이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찾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로서는 상상하면 안 되는 상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앞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었던 충만이 첫째 아들,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 할머니들 표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첫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온 집안을요 가구를 다 바꿔버립니다. 상처 날 만한 거 있으면요, 제가 막 힘을 써서라도 그걸 치워버립니다. 왜? 이 아이가 놀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병들면 안 되니까요, 환경을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먹는 거부터. 여러분 그냥 이 부모가요, 이 아이에게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요, 그 웃음 때문에 그냥 모든 하루에 그냥 모든 피곤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이쁜 아들, 통통했습니다. 6개월 된 아들이 제 앞에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영상에 나온 저 두 어른이 제가 잠깐 다른 거 하는 순간에 지금 6개월 된 우리 충만이를 훔쳐가면 어떡하지? 유괴해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생각을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평생을 살면서요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6개월밖에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제가 안아봤잖아요. 제가 충만아 그러면 이 애가 기어가다가도 쳐다보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만지고 싶으면 이쁘다고 만지고요. 그리고 내가 늘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잠을 잤거든요.
6개월 지낸 이 아이가 갑자기 내가 불러도 응답이 없고,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내가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안고 싶은데 안을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공포가 오는데 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심장이 막 뛰는 건지 멈추는 건지 그냥 막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요.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떨리고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났던 적이 있거든요. 방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유괴당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도 제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보고 싶은데 제가 예배당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막 만지고 함께 하고 싶은데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두려운 이 마음, 이 공포를 하나님이 느끼셨어요? 그 순간에요,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내려가게 됐어요. 미끄러져서. 그리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저는 6개월 같이 지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 상상만 했는데도 그렇게 두려웠는데, 제가 죄악을 쫓아다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죄 짓는 것 본인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죄가 유괴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뭐라 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뭐라고 하세요. 마귀가 유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충성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제 삶에 찾아오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 매일매일 가정 예배하면서 지냈던 그 아들이요,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17년 된 그 밤에 하나님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힘들었지? 고생했지? 알아. 그래서 내가 달려왔어. 이제 나를 맞이해. 이제 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어. 너가 오려고 자꾸 하지 마. 내가 달려갈게. 너는 마음을 열어. 그리고 맞이해. 내가 더 급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워.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지금 달려간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은요, 온통 하나님의 이 음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달려가.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기다려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기다려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막 전 세계가 지금 어둡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두워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 둘째 아들과 같아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돼지 지엄 열매라도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그때에 지금 누군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까? 어디 진리 없습니까? 어디 생명 없습니까? 이렇게 찾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울고 있는 자녀들 울어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요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2020년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초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울부짖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달려가고 계세요. 목을 안아주시려고. 그리고 지금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넥슨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안아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거 우리 좀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안아주셨다.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달려오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영혼을 향해 달려가시는구나. 오죽하면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시지. 아니, 한 드라크만 그게 뭐 얼마나 값지다고. 그게 뭐가 볼품도 없는데 그 한 드라크만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